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 종로구 해화동의 해성교회 올해로 14년째 목회하고 있는 정명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70주년 맞이했는데 전통교회에서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미국까지 올 기회가 있고, 늘 존경하고 또 존경 많이 받으시고 기대받으시는 목사님이 서셔야 할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께 또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먼저 제가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말을 듣지만 또 그것을 예배와 설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끼리 여기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형편 다 아시오니 직접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고침이 필요한 자들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교를 다닐 때 가끔씩 목사님들께서 신학교 오셔서 설교하시면 지나간 옛날 이야기 하다가 시간 다 흘려보내시고 정작 설교는 하는 둥 마는 둥 끝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작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강사 가면 헛소리 안 해야지. 사실 여러분은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알고 싶지도 않으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동전도 되찾고 사람도 되찾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시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정작 이 성경은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자체를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세리와 창기와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아마 둘째 아들일 것이고, 집안에 있었던 이 큰 아들을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가 없이 그냥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니다.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어낸 이야기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 둘째 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언젠가 둘째 아들이었다가 지금은 돌아와 있는 아들, 딸로서 예배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말 그대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그렇게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며 지내다가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대부분 사육하지도 않는 이 돼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한데 나는 지금 이 꼴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죽을 고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복함이었습니다. 인조이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수고가 더해지죠. 밭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 아버지 집 안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연한 누림은 아버지의 재산 때문인 줄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만 물려받는다면 이 당연함이 이제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과 더해져서 훨씬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그 모든 당연함의 이유가 된다라고 여겼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았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말 그대로 돼지보다 못한 존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할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숨쉬는 게 당연한 존재이고, 때가 되면 잠을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며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내가 심장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심장은 내 생명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하인들도 풍족하다는 사실을 떠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중앙장로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라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개척된 교회들, 그리고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얼굴 붉히지 않고 주일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워싱턴 지역에 부흥회로 올 때마다 사실 작은 교회를 오거든요. 제가 오는 비행기 값도 되지 못하는 교회에 제가 지불하는 비행기 값만큼의 사례도 주지 못하는 교회들을 주로 옵니다. 그러면 오고 갈 때마다 마음에 짐을 하나씩 안고 갑니다. 기도의 제목, 그 목사님과 가정과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 대한 짐, 특별히 그런 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연민의 마음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압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러 집회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 짐 하나 또 지고 오시겠구나. 제가 돌아가면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집회했는데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일을 잘 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참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일 여러분에게도 한번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과 이렇게 말을 한번 하며 인사하십시다. 지금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듣고 이런 귀한 목사님의 목회 영향력 아래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려받은 아버지의 재산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채워졌었다는 사실을, 재산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채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비록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비록 그의 계산은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이라도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죠.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한국 표현 그대로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품어준 건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오히려 쭈뼛쭈뼛 자기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어서 아버지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뛰어가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을 이루어 주죠. 먼저 아버지는 그를 껴안아 입맞추어 줍니다. 아버지와 거릴 것이 전혀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종의 하나가 아니라 신발을 신는다는 것, 주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
어떤 면에서 장신구로서의 반지가 아니라 결제 도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반지를 낀다는 것은 그가 아들의 권위로 회복되어졌음을, 지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릴 겁니다.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대, 그 집 주인이 받아주었대, 아마 그러면서도 손깍지를 하며 다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 예식, 혼인 예식을 하다시피 두 사람이 함께 살면 부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아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이 결혼 예식의 의미인 것처럼,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우리 집의 상속자로 내가 다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그 지역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행위로서, 다시 말해 공동체적 회복의 선언으로서 동네 마을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 아들을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기 때문에. 그러고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 요압 장군에 의하여 그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2년이 지나도록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까지는 했지만 마음속에 완전한 용서를 해주지 않은 겁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고생했다, 애썼다, 너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그럴만했다, 그러면서 그를 껴안아 주었다면, 그를 왕자의 신분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다면,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잔치라도 하면서 만약 그를 받아 주었다면 압살롬은 절대로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으나 아버지가 자기를 품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보지 않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한 것이다, 자기 체면을 위하여 나를 받아준 것이지 나를 위하여 나를 받아준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언제 또 버림받을지 모르겠구나, 이게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두려움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관계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하여, 둘째 아들에 대하여 몇 번이나 반복되고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자, 따라하십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죽었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 둘째 아들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목숨과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떠나버리고 끊어졌다라는 면에서 관계적 차원에서의 죽음입니다. 잃어버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 졌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게 기쁜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기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와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하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의 이유였죠. 그런데 큰아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인들도 주인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주인이 자기의 아들과 그런 관계를 회복한 것을 보고 내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 하인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이런 아버지에 대하여 노하고 화를 냅니다. 심지어 하인들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를 섬기는 동안에 수년 동안이나, 다시 말해
둘째가 떠난 시간이 제법 길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즐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렸고 허랑방탕하여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이제야 들어온, 여러분 이럴 때 한국말은 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야 기어 들어온 이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소를 잡는 것을 보고 형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안에서 풍악의 소리를 듣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풍악의 소리. 이 풍악의 소리는 단순한 음악만이 아니고요, 음악과 춤이 곁들어진 소리예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 여러분, 춤은 모션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리가 나는 춤은 혼자 추는 춤이 아닙니다. 이 춤은 공동체의 춤입니다. 한국 표현대로 하면 강강수월래처럼 모두가 어우러져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는 바로 그런 소리를 집 밖에서 큰 아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고는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그러자 하인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옴을 인하여 주인이 기뻐하여 잔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동안에 이 집안은 분명 풍악, 춤추는 잔치가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집안에서 환자 한 분만 계셔도 여러분 온 집안의 어른들이 생신을 당하여도 자식 중에 아니면 아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버님, 어머님 누가 편찮으시면 생일 잔치 해드린다고 하면 됐다. 누가 아픈데 뭔 잔치냐? 밥이나 한 끼 먹고 말자. 심지어 케이크에 여러분 촛불 하나 켜는 것도 어르신들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한국의 어른들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큰 아들은 정말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을까? 큰 아들의 집에는 일할 노동력이 없어서 큰 아들조차도 꼭 밭에 나가야만 했을까? 그런데 혼자 이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분명 이 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불러내어 집안 형편을 물을 만한 종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꼭 큰 아들이 밭에 나가지 않더라도 큰 아들 대신에 종을 밭으로 내어 보낼 유휴 인력, 남아 도는 인력이 이 집안에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 밭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또는 매일 안 나가지는 않더라도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그 종을 대신 밭에 내보내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동생,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마음에 동참을 했었더라면, 다시 한국 표현 그대로 동구 밖에 나가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그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어 있는 아버지 옆에, 대부분 한국 정서는 그렇죠. 큰 나무 아래에 평상 만들어 놓고 그 마을로 들어오려면 그 마루를 거쳐야만 되는 그런 정서를 한번 상상을 해 본다면, 그 옆에 앉아서 아버지, 이 나쁜 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속썩이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군요. 아버지가 속상해하는 마음을 한번 위로해드리고, 그럼 아버지가 또 욕하지 않잖아요. 아니다, 그래도 그놈이 얼마나 심성은 착한데, 또 편드시잖아요. 거기서 또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놈이 없어요. 친구 잘못 만나 그렇지 이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돈 다 써버리더라도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큰 아들이 그 수년 동안에 단 몇 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했었더라면 여러분, 돌아온 동생 때문에 기뻐할까요? 이렇게 화를 낼까요? 기뻐했겠죠. 이 몇 년의 시간 동안 큰아들의 마음은 한 번도 동생에게 가 있지 않았고, 동생에 대하여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입장에서는 허랑방탕한 이 동생도 말 그대로 허랑방탕한 사람이지만, 이런 쓸모없는 자식을 위해 소를 잡고 있는 이 아버지도 허랑방탕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따라 하십시다. 노하여. 다시요. 노하여. 영어로 no가 아닙니다.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수년 동안이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죠. 실제로 그랬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이 처사는 옳지 아니하다, 이런 처실은 올바르지 않다, 지금 이 상황은 unfair하다 라고 판단하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은 절대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율법적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표면적으로는 복종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노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큰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한 포도밭의 주인이 포도밭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아주 이른 아침, 그냥 새벽 6시라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때부터 사람을 데려다가 오늘 하루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그러고 데려갔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또 시장에 나가보니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있다가 데려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사람을 계속 추가적으로 데려다 쓰는데, 여러분, 오후 6시가 되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어떤 일 때문인가 인력시장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11시라고 부릅니다.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유대의 시간법에 따라 11시, 오후 5시에.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의 전후를 묵상을 해보면 아마 이 주인은 이 사람이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이 사람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이렇게까지 허탕치고 돌아가면 그에 딸린 식솔들이 전부 다 굶을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1시간이라도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일당을 주겠다. 정말 좋은 주인이죠. 그렇게 사람을 불러들여 일을 시키고 오후 6시가 되어 하루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왔던 사람들이 속으로 표현은 못하고 놀랐습니다.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저만큼 돈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몇 시간 일한 거지? 곱하기 몇 시간. 1시간 일하고 예를 들어 100불을 받았다. 그러면 못 받아도 500불 이상은 받겠구나. 아마 이런 계산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사람도 전부 다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온 사람도 똑같은 일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허탕치고 돌아갈 수 있는 자기를 불러 일 시켜주고 하루의 품삯을 준 것은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고마움이 더 이상 고마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주인에 대하여 이 일꾼들, 품꾼들도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루 종일 떼약볕을 견디고 일한 나와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제가 지금 조명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제가 손을 들라고 시켜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좋은 주인이다.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다.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이다. 손 내리십시오. 나쁜 주인이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역시 성경을 너무 잘 아셔서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좋은 주인인지 나쁜 주인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내가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입장에서 보느냐, 새벽에 부름받은 일꾼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죠. 내가 만약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주인을 보면 이 주인 뭔가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입장에서 이 주인을 보면, 여러분, 이 주인같이 좋은 포도원 주인이 없죠. 심지어 그는 이 휴머니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인력으로만, 노동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딸려있는 가정을 살피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1시간 일 시킬 것 같으면 그 사람 안 불러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또 한 번의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교인들이 밉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부교역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단한 헌신이라도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래, 열심히 하니까 들어줄만 한데, 아무 일도 아무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맨날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좀 안 데려가시고,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해서,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하면 집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대부분 밤 늦게까지 목양실에 앉아서 뭘 하든지 뭐든지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 맞춰 퇴근하는 부교역자들이 꼴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교인들이 고마워하질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목사도 좀 뺀질돼야 된다. 그래야 조금만 해줘도 고마워하지. 여러분, 착한 사람이 착한 며느리 노릇 자꾸 하다가 보면,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요, 당연한 줄 알고 그 며느리한테 일 자꾸 시켜요. 한국에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내 부모님 모시고 사는 며느리한테는 당연하다 그러고, 여러분, 일을 시키고, 어쩌다가 명절 때 돼야 한번 찾아오면서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오는 며느리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런 맛에 산다, 예쁜 며느리 얘야 음식 좀 내와라. 같이 사는 며느리는 일꾼이고, 어쩌다가 한번 오는 며느리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여러분, 손이 닳도록 손을 만져주면서 용돈 봉투 하나 줬다고, 선물 하나 줬다고, 그럼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마음에 속 상합니까? 우리 여성분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민사회는 그렇진 않으시죠? 그런데 목사들이 그럴 때가 있다고요. 어쩌다가 강사 목사님 한번 오시면 손이 닳도록 인사하고요, 담임 목사님은 일 시켜요. 이민사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가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잘할 수 없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는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길 때는 완전히 종놈이었고요, 집회하면서 한 번씩 오니까 이런 귀빈이 없어요. 미국은 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제가 보니까 놀러 한 번씩 왔다 가야 대접받지, 목사로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생기던지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나오면 언제나 집 나간 아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집 나간 아들 가지고 설교하려고 이 본문 들여다보다가 제가 회심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작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큰 아들도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의 이 태도가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면 종을 시켜서 야, 그럼 당장 들어오라 그래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작은 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큰 아들에게 대하여서도 아버지는 늘 품고 살았었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큰 아들도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 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설득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일 말고 내 아들, 너의 동생,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가 우리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 이거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따라하십시다. 마땅하다. 다시요. 마땅하다. 한 번 더요. 마땅하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계신 마땅한 모습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큰아들이 생각하는 마땅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마땅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달랐어요. 그런데도 큰아들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섬겨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종들도 아버지의 기쁨, 주인의 기쁨을 마땅하게 받아들이는데 큰아들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눠 먹지 못하도록 주신 적 없는데 이 동생을 위하여 살진 소를 잡았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바꿔 말하면, 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가 너에게 줘야 되니? 이미 동생은 자기 몫을 다 가지고 갔다.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은 네 것이다. 내가 주어야만 네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섭섭함을 쌓아오고 쓴뿌리를 쌓아왔지만 나는 한 번도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말린 적이 없다. 한다고 한들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니?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었던 마땅함과 큰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땅함이 또 여기에서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누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관심을 이 일에 두고 밭에 두고 재산의 증식에 두고 죽어라 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림은 하나도 없이 언제나 쓴뿌리와 섭섭함만 쌓아왔다는 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큰아들의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남보다 더 희생하고 계십니까? 귀한 일이죠. 시작은 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된 남다른 섬김이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면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고역이 되고 나중에는 상처가 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늘 쓴뿌리가 나와요. 2011년에 제가 안식년을 하러 린츠버그에 와서 공부를 좀 하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이다 보니까 목사가 안식년 한다는 데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더 많으셨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안식년 한 적이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는 목사고 장로님은 장로님이시고, 두 번째 나는 이게 전업이고 장로님은 파트타임이고, 그리고 장로님이 안식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식년 왔거든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70년 된 교회다 보니까 지난번 70주년 예배 때 50년 이상 우리 교회 다닌 분들 6분에게 기념패를 드렸거든요. 저희 교회는 한 40년쯤 다녀야 오래 다닌 거고요, 20년쯤이면 기본이고 10년은 새 가족입니다.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래 교회를 섬긴 분들 마음속에 그런 섭섭함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할수록 누군가에 대하여서 자꾸만 미워지고, 나만큼 일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하여 섭섭한 거예요. 나는 새벽부터 일하는데 누군가는 오후 5시에 왔다는 사실 자체, 그런데 뭔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남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 계속 섭섭함이 쌓여가고 있다면, 또 누군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쌓여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큰 아들 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복받기 위한 열심을 내고 있는 거냐, 큰아들처럼 이제 남은 재산 전부 내 거니까 열심히 일할수록 재산이 늘어날수록 내 몫이 돌아오는 거죠. 사실 지금 돌아와서 잔치하고 있는 이 재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재산, 이거 내 거다, 아마 큰아들은 그 생각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내 것을 아버지 마음대로 쓰십니까? 왜 내 것을 저런 놈한테 쓰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버지 밖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간 작은 아들도 탕자이지만,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이 큰아들도 또 다른 탕자예요.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둘 다 탕자, 하나는 집 밖의 탕자, 하나는 집 안의 탕자, 하나는 대놓고 탕자, 하나는 숨어있는 탕자.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십시다. 당신은 어떤 탕자이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성가대 쪽에 앉으신 분들은 대부분 집 안에 있는 탕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찍 와서 연습해야죠. 뒤에나마 또 연습해야죠. 이 모양 저 모양 섬겨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 가운데 이 큰아들 증후군에 걸려있는 저 같은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삐치지 말고 누려야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누려야 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고역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 가는 게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 가는 것이 누림이 되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누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나들이를 나가는 것이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누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림으로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목사에게 설교가 일이라면, 여러분 설교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일하지 않고 돈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설교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는 저에게 기쁨이고 저에게 누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의 설교 듣는 것보다 내가 설교하는 게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이상한 목사지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말씀 훈련 받아야 된다, 제자 훈련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의무로 여길 게 아니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남다르게 했다, 그러니 내가 또 다른 상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이 형의 시각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하고 있고 말씀과 율법에 철저하게 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큰아들의 말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 창기,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먹고 마시고 잔치합니다. 잔치한다는 게 뭡니까? 교제권을 만들었다,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라면 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보고는 날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고 저 죄인들하고는 날마다 모여 앉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럴 수는 없다, 마땅하지 않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마땅하다라는 기준으로 교회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누구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내가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땅함이, 그 범위가 우리 하나님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종교를, 그리고 종교 활동을, 그리고 종교 예식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진리가 뭡니까? 자,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 번 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배워왔던 성경의 가르침과 옳은가요? 믿음은 은혜로, 죄송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어서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구별된 자,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낸 자라는 말로 메시아를 다른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도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 거라면, 지금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귀신도 구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누가복음 4장 34절에 있는 이 귀신의 말에 힌트가 하나가 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난 당신과 관계 맺기 싫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은 알지만 관계 맺기 싫다. 이게 귀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최소한의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한 번 더 걸러 설명하자면 구원은 예수님과 관계 맺음으로 받는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는 참여했고 종교 행사에는 참여했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 여러분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다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10번 100번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관계를 맺으시고 심지어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여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건 이 죄 지었습니다, 저 죄 지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관계를 회복하면 하늘에서 여러분 잔치가 열리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세뇌시킵니다.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십시오.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지저스 팔로워가 되십시오. 예수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가슴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더 진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것이 되게 만들고 역동적인 것이 되게 만들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구경하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인조이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설교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흑인들 예배 가보니까요, 나는 이 교회에서 나중에 설교하라 그러면 정말 못하겠다. Right, that's right, 아멘. 여러분 목사가 한마디 했는데 자기들은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뭘까? 예배가 뭘까? 설교가 뭘까? 설교를 듣는다는 게 뭘까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마땅함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노하여, 설교 듣고도 노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예배한 것일까요? 내 생각의 틀과 내 생각의 마땅함에 어긋난다,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교회 가르침조차도 여러분 노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가 거듭난 사람이 맞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며 예배하는 사람이 맞겠냐는 거죠. 우리 모두가 큰아들도 말고 작은아들도 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몇 분 했느냐 이거 말고 어떤 관계성의 대화를 나누었느냐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성경 하루에 몇 장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아내분들이 집에서 보통 말을 하면 남편들이 건성으로 듣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내들이 나한테 남편이랑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어요. 건성으로 읽어요. 그래서 종교적 의무로 하루에 3장 읽었다, 5장 읽었다, 10장을 읽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듣거나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행위는 했을런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책망하거나 흠잡을 것이 없는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신다면 그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마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회심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일하는 것이 내게 섭섭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한 섬김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회심해야 되겠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섬기는 것이 전부이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르겠다. 여러분, 제가 단임 목회만 벌써 14년째인데 이거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뒤늦게 회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심하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고쳐 먹어도 늦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불리워지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불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내가 생각하는 마땅함 속에서 심지어 아버지에 대하여서도 노하였던 큰아들 같은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아버지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숨쉬는 것 하나도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에서 단 한 번의 설교를 드려야 된다면 드려야 될 설교였습니다. 저는 책으로 설교를 가르쳤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보여준 참 귀한 목사님, 이런 분과 함께 우리가 동시대에 호흡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가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가볼 수 없어. 작은 고난에 지친 나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나이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 위로 주신 주님,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몸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 위로 주신 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김으로,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인입니다. 주님,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이 감격과 기쁨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매일 연약하고 부정함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아들 딸내미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서럽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기쁜 감격과 기쁨 속에 춤추게 하시고 그 누림으로 호흡이 닿는 날까지 영원을 찬양하며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 종들 자녀들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 오후 5시에도 낙심과 절망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무너졌던 저희들,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로 구원하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기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관계 속에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의식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세우며 우리 가정교회가 천국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 구원으로 은혜로 인도받은 인생, 주님을 깊이 누리며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답게 우리의 성품과 인격, 말, 태도, 행동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그 향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